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계속 못 가고 2번 동안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가 없을 시기에는 계속 가서 친구들과 많이 사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2번만 가서 학교에 흥미도 없고 그럽니다. 그리고 줌으로 하니까 엉덩이도 많이 아프고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학교에서 재밌는 시간이 오도록 해주시고 오늘 토요일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지구 시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모든 불을 끄고 촛불만 켜고 그 캠페인을 지켜서 지구가 쉬길 바라고 하나님도 모두 다 행복하게 쉬길 바라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고 지구도 같이 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얻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을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운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음날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어.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 성전에 가는구나. 성전은 안뜰과 밭갓들이 있는데 안뜰은 유대인만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밭갓들을 이방인의 뜰이라 불렀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날 때였어.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 흠없는 비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딱이지요. 또 돈을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지. 자, 여기 세배면 싸게 바꿔주는 거요. 채, 완전 바가지면서. 게다가 제사장들은 그들을 말리기는커녕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기까지 했어. 제사장님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뭘 이런 걸 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다니 절대 용서하지 못해.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제자들은 성경의 주예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이고 무서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나왔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 에? 뭐야? 성전의 장사꾼이 사라지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세요? 하하, 그래, 내가 맞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쳤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어. 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 예수 두고 보자. 사랑의 숲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로부터 일주일 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남은 시간은 일주일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아마도 나를 위한 시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며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을까요?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외치며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식민지에서 구해줄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주 믿기 힘든 장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 상을 뒤엎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니. 자, 이 사건 속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너무나 슬픈 장면을 목격하셨어요. 그것은 성전에서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 뿐이었고 소란한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격분하신 게 틀림없죠.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며 상을 뒤엎는 장면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화도 내지 않으실 거야, 속상해하지도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의롭지 않은 것들, 세상의 모든 악함,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참담함을 보실 때 슬퍼하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 참기름이나 만두, 김 이러한 것들을 파는 거 본 적 있나요? 또 교회 카페나 또 교회 서점도 있잖아요. 성경책이나 여러 신앙서적을 팔기도 하죠. 자, 그럼 이런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잘못된 일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은 성전이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도대체 왜 시장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먼저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헤롯 성전은 뜰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예물을 넘겨주었죠. 그리고 성전 서쪽 밑거리에 상점들이 늘어져 있고 그곳에서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돈으로 바꾸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예배 장소였던 이방인의 뜰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대신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시끄러운 시장 바닥이 되어 버렸어요. 또 그곳에는 환전소가 있었어요. 당시 사용하는 돈은 로마 돈인 데나리온이나 아테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트라크마였어요. 하지만 이 돈은 이방인의 돈이기에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어요. 헌금으로 바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야 했죠. 이 환전소에는 또 돈을 양이나 소로 바꾸어 주기도 했어요.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이 양이나 소까지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그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예배자들을 어렵게 하는 일로 변질되어 갔어요. 제사장 그룹과 장사하는 사람이 편을 먹고 예배자들을 괴롭게 했죠. 이들이 설사 집에서부터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도 이것은 흠이 있다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몇 배의 환차익을 남기며 환전을 해주니 예배하러 가기는 가야 하나 바가지를 쓰는 것처럼 몇 배의 손해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게다가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성전 밖이 아닌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 버젓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시전부터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약속하신 약소의 예배자 장소였죠. 하지만 돈만 밝히고 부자 되는 것에만 목숨을 건 제사장의 무리와 장사하는 이들로 성전은 이미 시장터가 되고 말았어요. 도둑 소굴처럼 변해버린 주님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를 내며 외치신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장사하는 자가 떠나자 성전으로 맹인과 저는 자가 주님께 나아왔어요.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어요. 둘째,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셋째,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이 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없애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예수님은 물론 이 일의 결과도 다 알고 계셨죠. 이제 주님은 성전을 빠져나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멈췄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70년 뒤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다 무너지고 말았을 때 비로소 장사하는 일이 멈췄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일을 왜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전은 성전다워야 함을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싫어한다, 내가 이토록 슬퍼한다 라고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는 새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전이 된 것이죠. 주님의 전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하나님과 예배와 은혜와 기도로 채우고 있나요? 아니면 돈과 욕심과 명예와 이익으로 가득한가요? 오래된 농담 중에 이런 교회가 있대요. 백인만 입장하는 교회, 연예인만 다니는 교회, 부자인 교회. 안타깝게도 누구는 못 다니는 교회가 된 걸까요? 바로 예수님은 못 다니시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백인도 연예인도 부자도 아니셨으니까요.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주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려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기도와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에요.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실 예정이시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을 찾으신 이유는 그만큼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외치는 찬양을 들어주셨어요. 사랑의 수친구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져서 주님께 합당한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